이사야서 40장 31절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을 시켜보면은 또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힘이 나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일을 어차피 할 건데 힘이 나서 힘차게 일하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다녀서 하는 게 보기 좋아요?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런 표정이세요 다들? 예? 당연한 거죠. 내가 일을 시켜도 그렇고 내가 그냥 봐도 억지로 인상 쓰면서 힘들어. 아니면 인상 안 쓰더라도 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랑 딱 일을 탁탁탁탁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탁탁탁탁 하는 거랑 그게 어떻게 보기도 다르고 보는 사람 마음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쳐다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못해서 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이 세상에 누가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나게 하신 거예요. 살아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도는 하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가요? 그 날개를 그 큰 날개로 몇 번 치면 그냥 다 날아서 그 공중에서 다 날개만 피고 있잖아요. 알바트로스가 남극에서 북극 가는데 다 어느 정도 공중에서 다 그게 되면 날개만 다 피면서 이렇게 다 간대잖아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면 큰 새예요. 독수리가 아니라 알바트로스라는 큰 새는 그 바람을 타서 우리 성도도요 그 성령의 바람을 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서 하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송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청년 시절에나 혹은 어떤 선교사님 파송할 때 청년 시절에 군대 가는 청년이나 혹은 어떤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파송의 노래 앞에 가사를 보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요?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게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군대로 파송된 겁니다. 군대에 파송된 병역하는데 그냥 억지로 2년 2개월, 제가 때는 2년 2개월이거든요. 지금 뭐 18개월? 예, 18개월. 1년 반 정도죠. 18개월이면. 그 가는데 그게 파송돼 가는 거예요.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1년 8개월이죠. 1년 6개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3년도 했었고 저 때는 2년도 했었고 1년 8개월이지만 짧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하루 이틀 묵는 것도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복음의 빚진 자가 군대에 딱 들어가서 내무반에서 한 내무반에 한 소대에 한 30명, 중대가 한 100명 넘으니까요. 1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같이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선교사님이 한 사람이 한 나라에 가서 파송돼서 거기서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늘에 그 주는 힘이 놀라운데,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권위, 직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꼭 대대장으로 가고 뭐 군대 장교로 가면 뭐 영향은 있죠. 뭐 그만큼 영향이 있죠. 별이 막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귀한 영향들이 있죠. 영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반 병, 뭐 2등병에 가가지고 영향이 없냐? 아닙니다. 영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어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위에 올라가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안에. 하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누리고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평강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보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희락. 기쁠 자, 즐거울 낙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뺏을 수 없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돈 5만 원 있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기쁘죠. 돈 5만 원 받으면. 저도 기뻐요. 저도. 여러분 아무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도 5만 원 받으면 안 기쁠까요? 한 5억 줘야 기쁠까요? 5만 원 받으면 누구나 기쁩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근데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과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이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 기쁨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 신 축복은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평강,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마을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졌잖아요. 성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성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짓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마동석 같은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진실의 방으로 해가지고 너 제대로 된 놈이야?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는 놈이야? 확인하지 않아요? 문지기가 그렇게 확인하잖아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안에 그런 문지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기쁨을 뺏고자 하는 자,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자 하는 자,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뺏고자 하는 그 마귀가 늘 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사자? 예수님을 말할 때도 사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자가 또 안 좋게도 쓰여집니다. 마귀를 뭐라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요. 마귀들이. 이미 자기들 밥이어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삼키고자 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틈 보였어? 그러면서 이제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의 문지기가 그 성을 지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는가 늘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실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 시편의 말씀 보면 유인과 악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인이란 단어, 또 악인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처음에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다가 유인은, 그러나 악인은 나오잖아요. 계속 유인과 악인이 분별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 또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부분입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의 또 증언의 사명을 마칠 때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물을. 야, 우리를 괴롭게 하던 망나니 같은 저 두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죽었어. 와, 야, 축하해. 그러면서 선물 보내주고.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해를 못 받습니다. 공감을 얻지 못해요.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 청년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혹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진보적인 신앙인들이 다 복음적인 신앙으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개역개정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나 거하는 자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적인 자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새 힘을 가지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그 찬양처럼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어떤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설거지를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기쁜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엄청 빠른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빡빡빡빡 잘 닦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잘하네. 일을 시켜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늘을 소망하면서 일을 하니까 저 사람 일 잘하네. 프로네. 뭘 해도 프로인 거야. 뭘 해도. 하나님 신 힘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성도는 그런 자들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자들, 천국에 갔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건너뛰고 입맞지 않은 자들만 헤아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 빼고 악한 자들, 땅에 거한 자들만 헤아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 팔과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짐승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우리에게 전부가 되신 하나님, 입맞을 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 찍는 걸 인친다 그러잖아요. 인쳐 주면 내 거라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진노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래에서 난 자들이 있고 위에서 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만이 평강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죠?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큽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평강도 알고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기쁨도 아는 겁니다. 하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걸 알아.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참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녀가 아니라, 예? 할례 받았다고 자녀가 아니라, 육체 할례 받았다고 자녀가 아니라 마음까지 할례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자들, 아래에서 난 자들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인본적인 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세상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 목회자들 만나지만 어떤 목회자는 그래요. 스스로를 인본주의 신학연구소 소장이라고, 직무대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고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성경을 오래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 중 하나로 보는 이들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고 목회하는 이들이 있어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 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마귀와 짐승과 하나됨으로 일하는 악의 삼합일체 중에 하나의 존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아닙니다. 마치 신천지가 밖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회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안이 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세상 백성이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이 바뀐 그 모습이 없다면, 하늘의 거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천지 교회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 다녀도 이만희 섬기고 장길자 안산홍이 섬겼는데 네가 하늘에 거했구나, 네가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습관적으로 언급하며 배척한 것은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의 동정의 탄생과 기적,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부정하면서 하늘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기적들을 부정하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면서 그들은 영웅시하거든요. 그냥 도덕적 죽음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고 막 그런 이유가 예수 따라 살아가기, 예수 닮기. 물론 예수님 닮아야 되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랑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체 부활과 승천을 부장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거하는 자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마귀와 짐승과 하나로 일하고 있는 악의 삼합일체 중 하나인 거짓 선자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믿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방금 얘기한 그 내용들,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알고 또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믿죠? 하나님이 인쳤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는 증거예요. 참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런 내용의 진실된 사실임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신앙생활에 험한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매진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전진합니다. 때로 넘어져요. 때로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손을 붙잡고 또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이 장소가 잠시 머물러 가는 장소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때로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잠시 다녀갈 땅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민권은 그 국가의 정식 국민으로 인정되는 지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이 이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잠시 지나갈 장소임을 잊지 않고 영원히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심령으로 이 땅을 살지만 영원히 거하게 될 진짜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곳곳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뿌듯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이 우리 성도들의 본향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히 표현되고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천국, 실제 이루어질 천국이 우리 성도들이 거하게 될 성입니다. 그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얻었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움도 당해요.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게 하고 어이없이. 심지어 법원 앞에 판사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원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미하신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판단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나눠가는 거예요.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소망했다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 소망했다는 걸 하늘에 소망을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지으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안하셨다.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즉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가장 아마 돈 제일 잘 벌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하나가 여기 숭이동에 투썸 거기 아내가 운영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그 친구가 진 거거든요. 그 친구가 설계하고 그 친구가 진 거예요. 그 건물만 진 게 아니라 여러 개 또 졌는데 엄청난 부자급입니다. 그 친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성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시공하셨는데 이것은 그 어느 그 한 군데조차도 결함이 없는 완벽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물도 안 새요. 1년 12달 동안 한 나무에서 12개의 종류의 열매가 이번 달에는 바나나가 열린대. 다음 달엔 수박이 열린대. 다음 달엔 체리야. 다음 달엔 메론이야. 다음 달엔 두리안이래. 키위래. 12달 동안. 하나님이 늘 거기서 계셔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성전이 되어서 해나 달도 쓸데없는 그 천국,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악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또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박질하면 곤비 아니에요. 안 곤비하다는 게 왜?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있음을, 그 기쁨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세상에 파송된 성도로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